우리 주변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한결같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품었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놓치지 않은 것에 저는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붙들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에 순종하시면서 사셨기에 예수님은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자기의 시간을 따라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막절기를 앞두고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갈릴리에 계시지 마시고 이 촌구석에 있지 마시고 서울로 가세요. 유대 땅 예루살렘 수도에 가셔서 예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한번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삶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유대 땅으로 가세요, 자신을 숨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야지 왜 이렇게 숨어 지내십니까? 오늘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있고 너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인간적인 너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세상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시간에 대한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도 신약의 헬라어에도 수많은 그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오늘이 2018년 12월 16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고 또 이번 달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은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게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연대기적인 시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의미를 깨닫고 그 시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왜? 흘러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금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2018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금 그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이 시간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속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시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 사건으로 나타나는 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때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 없이 바쁘게 그냥 너희의 시간으로, 너희의 성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음의 시간은 또 있을 거야,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시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 시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나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리라. 너희는 올라가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너희들은 올라가서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형, 예루살렘에 올라가. 우리와 함께 올라가. 형, 능력 있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잖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잖아.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통 3, 4만 명 사는 예루살렘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왕국이 건설될 거 아니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형, 올라가. 동생들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십자가를 지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계시하지 않았기에 나는 여기 머물러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젊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중년은 중년의 때를 보내고 또 노년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좀 만들면 어떨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인간이 만드는 때가 아니라, 인간이 타협하며 세우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그 때를 분별하며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깨어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를 분별하며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세요. 믿음으로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강하게 망치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땅 하고 때리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깨어나야 돼. 너 이대로 그냥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 충격 주실 때, 하나님, 제가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기다리련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련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의 삶을 사셨어요. 33년의 생애를 놓고 보면 30년과 그 이후에 3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30년의 생애는 예수님의 공생의 3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던 때가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집에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엄마 아빠가 12살 예수님 같이 데리고 집으로 와야지, 자기들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둘이 왔는지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찾으러 다시금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12살 예수님, 12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12살에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어요. 천국 복음 증거하실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12살에 예수님 사역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집으로 와서 보통 소년들이 겪었던 일상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30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볼까요? 그 3년의 공생애도 결국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억눌린 자, 슬퍼하는 자, 소외된 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사역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춰요. 30년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가운데서도 거의 2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십자가를 지는 때를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때야,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일컫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한 7번 나와요.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기억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의 삶을 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이 있는 분들 가운데 종종 너무나 초조한 마음에 왜 예수님이 내게 오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맞이하게 하시리라.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이 땅의 종말이 임하게 됩니까? 언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언제 임할까 이 때에 대하여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하심만 사모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던 사람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가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왕과 같은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대강절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인 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결정적으로 이루시는 그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구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당연하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셨으면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번쯤 묵상해 보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으면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감당하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느 곳에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릴리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당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드시고 전도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가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의 여러 가지 때를 만난다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번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때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혜왕 솔로몬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건들, 하나님이 없는 그런 때 다 의미 없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볼 땐 너무나 아픔의 시간이고 너무나 슬픔의 시간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의미 없는 것 아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다 몰라요. 시종, 처음과 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앞부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지금 내가 버리고 싶은, 그냥 묻어두고 싶은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돼, 건강하게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때마다 주시는 사건에 내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예, 제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